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은 원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를 방황할 때, 또 피해 다닐 때 그때 썼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사실은 출애굽기 보면 광야는 원망의 자리예요. 자, 우리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사흘 길을 나왔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때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죠? 원망을 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균열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가까이 따르니. 즉,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다윗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결과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천부장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되돌아온 것은 억울한 고난이니까 그런 광야로 내쫓겼는데 얼마든지 다윗도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주를 가까이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게 있어서 광야는 멀어지는 시간인가 가까워지는 시간인가, 어떤 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에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원망했던 자들의 소리와 정반대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뭐한다 앙망하며. 여기 앙모하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앙모라는 것이요, 주님을, 그러니까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안 그래도 목이 마른데 물을 찾으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마르겠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막 엔돌핀이 솟고 힘이 솟고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더 소진되는 거예요.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겨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광야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가까이 했는가? 세 가지 포인트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2절 끝에 보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죠. 성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걸 얘기한다고 생각이 딱 들죠? 성소 그러면 성전? 성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광야를 헤매는데 그거 어떻게, 그 당시는 성전은 없었고 성막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 출입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지성소, 성소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크게 보면 거룩한 곳이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로 구별된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딱히 성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다윗은 거룩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따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갔다. 주를 찾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가까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 쓰시면서 네가 선 곳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오늘 금방 읽었던 성소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구별된 자리. 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하잖아요. 거기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뭐예요? 여기 계시거늘. 그 여기가 뭡니까? 원래는 그 땅이 루스라는 땅의 이름인데 거길 벳엘이라고,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야곱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그 문제의 자리인데 그 광야의 자리를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광야를 더 깊은 광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일라라는 땅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한 걸 듣고 다윗도 자기도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400명 이상의 군사들이 뭉쳐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자와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처음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날은 그저 광야를 헤매는 장소가 아니라 그 일날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성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일날을 구원해 줘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인연이 되어서 다윗의 주둔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30장에 가봅시다. 30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족속과 연합하는 의미로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잠깐 사울과 적대적인 나라였던 국가였던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함께 있다가 되돌아와요. 근데 그 공백 사이에 기습을 당합니다. 그 일나가.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요. 다윗의 아내도 다 잡혀가고. 그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 백성들은 군사들이에요. 자기 부하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절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시글락은 그에게서 문제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의 땅에서 공통적으로 23장과 30장에 그가 보인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가, 그의 시글락이 그에게서는 하나님 만나는 성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으로 멀리하는 삶이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다윗이 뭘 했냐면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 한숨 쉬고 낙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균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를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2절을 다시 봅시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2절 앞에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뭘 보기를 원했냐면 자기 신사한탄하고 자기의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로잡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권능과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타남이 어떤 것인가?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고 거기에 나타나는 권능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7절의 눈으로 딱 읽어보시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이죠? 주는 나의 뭐가 되셨어요?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른 것에 눈이 뺏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도우심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향한 자비하심이 무엇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사람들의 도움보다 낫더라. 사람들의 호흡보다 낫더라.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해서 인자하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100% 죄인이잖아요. 그 100%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또 봅시다. 주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 8절에 보면,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광야를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데요. 그의 정신, 마음, 영혼들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르는 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주의 도우심으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도우심을 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죠.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거기에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정말 만족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기 11절에 왕은 누구를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만약에 왕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다 금, 은, 권력, 여성 편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매일같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 내어 쫓김받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주의 권능과 영광인데 그게 아니래도 하나님 자체로서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렇게 사진 한 장 보십시다. 사람이 혼자 있어요. 이제 저것이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요런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니.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음악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음악가라면 관중들이 있는 관객들이 있는 곳에서 연주를 하고 관객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브라보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는 그럴 관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뭔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치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광야라는 자리 딱 나와보면은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든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나는 과연 뭘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그거를 짧은 순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1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죠. 12년 전에. 제가 그 태국에 처음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동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선교 동아리들이 많았어요. 동남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 처음에 저는 저게 뭐 하는 것인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서클이 뭐냐,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막 방송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그래서 태국의 소수부족 마을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체험시킨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막 차를 타고 메시안 타고 올라가니까 그 산 중턱인데, 이제 하여튼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 거기 뭐 100명씩, 150명씩 마을 소수부족들이 뭉쳐 사는데, 거기가 교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받아가지고 교회를 대나무집으로 비슷하게 지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한두 분씩 계셔요. 현지인들이 계세요. 신자는 14명씩 있어요. 그래서 저보러 선교사님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시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들어가고 나보러 혼자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앉았는데 우리 보통 예배당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대나무로 지은 방인데 거기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사진을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예.
말할 수 없는 고독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목회한다면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독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넌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좀 실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좀 제대로 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해주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신자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막 왔다가 선교사님이나 뭐 빵이나 떡이나 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러 온 사람은 있어도 진짜로 예수 믿으러 온 사람도 없고 그런 척박한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고독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게 뭘 물어보시냐면 제 중심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광야에 딱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아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피드백해 주는 게 없어요. 바라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사람으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사람으로 즐거워했고 사람이 좋아한 것에 만족했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 기뻐했고 뿌듯함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왕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왕이 뭘 하나만 해도 와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도취돼 가지고 그 다윗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 즐거움으로 인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급격한 타락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면 또 새해도 준비해야 되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기 보면 12월 달에 스케줄이 꽉 찼어요. 좀 널찍하면 좋겠는데 꽉 찼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인가 그걸 늘 물어야 돼요. 다른 건 양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기의 다급한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배운 거죠. 이게 그가 했던 두 번째였어요.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나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뭐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광야에 딱 들어서면은, 광야 같은 시간이 들어서면은 이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고요. 다급한 문제 때문에 막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사울을 제거한다든지 사울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없어지면 또 생깁니다. 나중에 생겼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에 또 사울이. 그 누굽니까? 자기의 최측근이고 도와줬던 요압이 이 사울이 또 돼가지고 요압의 세력이 뭉쳐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나 요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울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을 제거하는 게, 없어지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 어떻게 간절히 찾았나.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뭐 했어요? 기억했어요. 이게 침상이 성소가 된 거죠.
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뭐 했다?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묵상입니다. 읊조리다. 그러니까 그의 침상이 그의 잠자리가 성소가 되었고 새벽에 그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서 주의 영광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바라봄이 어떻게 나왔냐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떻게 바랍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천장 쳐다보고 십자가 보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냥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시편이었던 됐던 새벽기도 말씀이 되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나기 원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를요 영어로 보면은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런 겁니다. 데저트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영어로 광야 사막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어떤 거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근데 이제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다바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비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게도 광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지성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뭐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광야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따로 구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 번째, 주의 권능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단지 사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구했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주님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지나왔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다윗처럼 출애굽기 백성들이 아닌 다윗처럼 이 광야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따라서 광야를 성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출애굽의 광야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서 그래서 그것이 성소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권능과 영광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284장을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여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 우리 주역에 맞춰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합시다. 나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삼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를 찾 때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